고맙습니다. 저는 이 단상에 있는 이 발판을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바닥에 서면 하나도 안 떨리는데 괜히 여기 위에 올라서면 떨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잘 못 보실까봐 오늘 여기 단디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녁도 드셨고 또 피곤도 하시고 지금 저녁에 이제 곧 시작하는 왕관의 식구들도 보고 싶으실 텐데 TV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저를 또 놀라게 해서 저를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다 아팠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와도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제 이름은 제가 원래 목이 이렇게 안 잠기는데 오늘은 너무 멋있고 예쁘신 분들이 많아서 제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잠도 오고 피곤도 한데 제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가슴에 전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엄마 아빠가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없는 걸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어요.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붉은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들에게 없는 걸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남들에게 있는 게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보다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이 오른쪽에 있는 붉은 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부모님 품에서 자랐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품에 태어나면서 저는 부모님 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품에서 저는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희아인데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제 생년월일은 1973년 7월 7일이 제 생일인데 저희들은 보육원에 버려진 날이 생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낳아서 보육원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원장님이 그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얼굴과 그 아이의 몸집을 보고 이 아이가 몇 개월 정도 되었겠구나, 몇 살이겠구나 그렇게 보고 그 아이의 연도와 생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유독 다른 아이들의 이름은 보육원에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유독 제 이름만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옥순이, 순자, 순미 이런 이름이 참 많은데 제 이름은 희아인 거예요. 이걸 한자로 풀어보니까 계집 희에 예쁜 안자를 써서 예쁜 여자라는 뜻의 김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느냐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정말 제 이름을 제가 오늘 여기 전까지는 정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지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시는 많은 분들은 저를 보고 이름과 저의 모습은 상반되기 때문에 전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지 이제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예쁜 여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보육원 안에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희들끼리는 금남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육원이라고 하면 고아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못 먹고 못 입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저 고아원에서 무슨 교육을 하겠노?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보육원 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키워줄 수 없는 아이들을 대한민국이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보육원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동생이고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키워주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키워주셨으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보육원 안에 있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아이들을 부러워했어요. 똑같이 보육원 안에 살고 있는데 사랑받고 사랑받으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예쁘게 머리 묶어주고 그 아이를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그냥 단지 이 얼굴에 점이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점이 있어도 남들은 작은데 저에게는 큰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못생겼으니까, 얼굴에 점이 있으니까 보육원에 손님이 찾아와도 저는 항상 뒷구석에 있는 거예요.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예쁜 아이들은 많은 후원자님들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보육원에 있는 얼굴에 점이 없는 그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 모습을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거울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제가 제 눈에 그때까지도 눈에 콩깍지를 실게 씌워주셔서 저는 제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친구들이 놀리는 괴물 같거나 귀신 같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희한한 거울에 보였어요. 저는 제가 제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제 모습이 부끄럽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가 1981년도였거든요. 그때는 보육원이 가난했어요. 대한민국도 가난하고 보육원도 가난해서 보육원 안에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챙겨서 학교로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 학교에 갈 때 당연히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늘 학교에 갔어요. 학용품을 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아이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는 게 중요했죠. 밥 한 숟가락 더 먹이고 수제비 한 조각 아이들에게 더 먹이는 게 중요했지 학용품을 학교에 챙겨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도 제가 아침에 보육원의 친구들이랑 학교를 걸어가는 길에 웃으면서 즐겁게 학교를 갔어요. 남들이 아무리 놀려도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제가 학교에 갔고 미술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준비물 안 갖고 온 사람 앞으로 나온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갔어요. 앞에 나가서 있을 때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 물감과 연필을 꺼내놓고 앉아있을 때 저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라고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제가 한 살 일찍 학교에 들어가서 제 나이가 9살이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하얀 도화지 위에 제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를 그리는데 남들과 다 똑같았어요. 동그란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을 그리고 저를 그리는데 살색은 필요가 없었어요. 빨간색 물감 하나만 있으면 저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물감을 쳐서 제 얼굴의 반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남과 북을 갈라놓듯이 제 얼굴의 반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그린 그림을 짝이랑 앞뒤 사람들과 제가 그려진 그 그림을 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때까지도 저는 참을 수 있었어요. 다 그린 그림을 아이들이 한 장, 두 장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을 봤고 괴물을 친구들이 그린 도화지 속에 제 모습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저래서 나를 쳐다봤구나. 사람들이 저래서 나를 귀신이라고 했고 나를 괴물이라고 놀렸구나. 그러면서 제 머리가, 제 목은 마주쳐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을 보고 땅바닥을 보면서 걷는 게 편하고 마주쳐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제가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저에게 아무리 어렸지만 제가 지나가는 걸음마다 따라오면서 제 고아원에 산다. 아이고 얼굴도 저래 갖고 오야겠노. 그것도 여자가 오야겠노.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지만 제가 다 들릴 만큼의 소리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봤던 저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사하게도 보육원에는 여러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요. 어릴 때 저희들에게 후원자님이 있다라는 건 정말 외롭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어쩌면 그 후원자님이 선물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한데 저에게만은 후원자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후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의 이름을 듣고 전화상으로 김희아라는 아이가 후원자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후원자님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셨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분들이 제가 보고 싶다고 초저녁에 보육원을 찾아오셨어요. 아빠랑 엄마랑 자녀 2명이 보육원을 같이 찾아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내려가서 그분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분들의 눈빛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사람들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저는 후원자님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는, 외롭고 철저하게 버려졌고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아이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왜 나를 보면 피하고 왜 나를 보면 사람같이 여겨주지 않을까? 내 이름은 희아인데 왜 희아라고 부르지 않고 왜 괴물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만화 속에 나오는 그 나쁜 악당의 캐릭터를 저에게 부르는 거예요. 야, 아수라빅작, 야, 사과 반쪽, 어디 가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 그래도 아픈데 왜 아픈 곳을 그런 아픈 말로 저를 더 때리는지, 차라리 누군가가 저를 돌을 던졌거나 저에게 화살을 쏘았다면 제가 그 돌을 맞은 그 자리를 선생님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졌어요. 내가 이게 너무 아파요. 나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친구들이 놀려서 아픈 그 아픈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곳도 없었고 이야기할 곳도 없고 내려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구세군이라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 보육원 앞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어요. 어렸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누구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크게 소리내어서 네가 왜 나를 놀리냐고 말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어렸지만 하나님이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중학교 언니들이 옆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야, 주일학교에서 찬양 부르는데 왜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노?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만 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외롭게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커다란 후원자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세군에서 목사님으로 일하시고 있는 미국에 계시는 짐 리글이라는 그분이 저의 사진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고 제 나이 10살 때부터 제가 25살이 될 때까지 저에게 있는 유일하게 저를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후원자님을 대신해서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후원자님이 저에게 써주시는 편지의 첫 구절에는 항상 그 누구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 들어있었어요. 사랑하는 희아에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항상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라는 그 편지를 저에게 써주셨어요. 눈물이 나고 슬프고 아팠어요. 엄마가 있다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너무 아파. 엄마 나 내일 학교 안 갈래. 제 딸아이가 작년에 2학년이었어요.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학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나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면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생각나고 선생님이 나한테 소리 질러서 나 학교 가기 싫은데 엄마 학교는 왜 가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희아는 어떻게 했니? 희아는 누구한테 얘기했어? 희아는 어떻게 살았어?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제 딸 옆에서 예지야, 선생님이 예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소리를 친 거야.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오늘 학교 갔다 와.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줄게.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아이의 엄마로서 그 아이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말할 것도 없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저에게 늘 아프고 눈물이 날 때면 저는 후원자님이 써준 그 편지를 제가 가슴에 품고 첫 구절만 저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희아에게, 사랑하는 희아에게. 편지의 첫 구절만은 저도 사랑받는 희아였어요. 저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와요. 저에게 가장 큰 재산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저에게 손편지로 희아에게라고 써준 희아가 들어간 그 편지가 저에게는 지금까지 가장 큰 재산이에요. 100여 통의 편지가 제 서랍에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거기에서 힘을 얻었어요. 저의 감사는 아마 후원자님이 저를 후원해 주기 시작을 하면서 후원자님께 저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던 게 어쩌면 감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5년 전에 그 진미근이 후원자님을 그렇게 십수년을 저를 후원해 주시면서 제 앞에는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늘 제가 궁금해서 매년 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고 매년 성탄절과 생일이 되면 저는 잊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잊지 않고 제 생일과 성탄절을 축하해 주셨어요. 5년 전에 그분을 여기 서울의 시청 앞에서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진으로만 봐서 그분을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청 광장 한중간에 어떤 백발의 노인이 커다란 체구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분이 제가 늘 꿈꿔왔던 만나고 싶었던 후원자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그 키가 큰 그분의 턱 아래 서서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진미근이 그렇게 불렀더니 편지에서 저를 불러주었듯이 희아라고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공부를 안 한 걸 후회했어요.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저를 사랑해준 유일한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이 딱 2마디밖에 없더라고요. 후원자님, I love you, thank you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을 꼭 안았어요. 엄마를 만약에 만난다면 이런 느낌일까? 내가 만약 엄마를 안아본다면 이럴까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후원자님은 5년 그분이 미국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뵌 적은 없지만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꼭 그분을 만나서 다시 더 길게 인사를 전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자님이 단 한 분 있었던 그 후원자님이 저에게 어느 날 미미 인형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만원 인형인데 그 인형을 받아들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예쁜 아이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형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만져보자고 해도 만지게 해둘 수가 없어요. 제 품에만 가지고 제가 꼭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를 제 방에 놔두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다른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인형 그 얼굴에 저의 얼굴에 있는 이 점처럼 그 인형 얼굴의 반을 색깔을 칠해 놓았던 거예요. 그 인형을 제가 집어들고 비누로 씻었지만 씻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주방에 있는 숟가락을 챙겨가서 그 미미 인형을 보육원 마당 앞에 안에다가 제가 숟가락으로 흙을 파고 그 인형을 묻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육원에서 늘 아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저는 아파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서 흘리는 지금 이 순간이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프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돼서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처음에 가면 아이들이 짝을 지어주는데 다른 아이들은 나하고 앉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아이도 저에게 다가와서 같이 앉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짝을 임의로 정해주었고 짝과 마주하고 앉았지만 저는 가슴으로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희아랑 짝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제 뒤에는 든든한 후원자님의 백이 있었지만 후원자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얼굴이 예쁘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 아이들 뒤만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저랑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제가 보육원에 사는 걸 다 알고 쟤는 고아원 애다. 그리고 제 옆에 같이 걸어가는 친구가 있으면 똑같이 고아원 애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저랑 같이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중학생이 돼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늘 고개 숙이고 자신감이 없어서 앞만 보고 땅바닥만 보고 걷던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3반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몇 반이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데 유독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의 이름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싶은데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엄마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이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예은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제가 이 말을 솔직하게 못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로 못했어요. 우리 예은이가 저에게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물어보면 엄마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물어봐도 엄마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늘 선생님에게 죄송할 만큼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평균 점수를 다 깎아먹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실 때 아유 쟤는 보육원에 살고 얼굴도 저렇고 공부도 못하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쟤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칭찬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노래를 좋아하셔서 저희들에게 늘 가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도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그 가곡을 칠판에 적어서 선생님이 한 소절 부르면 저희들이 한 소절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음악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교회 가서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듯이 제일 앞에 앉아서 노래도 못하는 게 제일 크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에게 희야 앞에 나와서 노래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제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했어요.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따뜻한 말을 들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희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삼손은 힘이 어디서 나오죠? 삼손은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잖아요. 저도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 있는 힘이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으로 제가 제 얼굴에 있는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야지만이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고 다니고 올백으로 머리를 묶고 학교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가지만 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좁은 길을 찾아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 게 싫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선생님에게 크게 칭찬을 들은 계기가 있어요. 그 칭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학생들은 제 눈에 안 보이네요. 제가 중학교 마지막 기말고사 시간에 그때 어릴 때는 제가 아프지도 않고 눈 시력이 정말 좋았어요. 기말고사 시간에 선생님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짝꿍의 시험지를 딱 봤어요. 감사하게도 제 눈에 너무 답안지가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잘 보여서 제가 좀 뺏겼었어요. 또 똑같이 뺏기면 컨닝에는 표가 나니까 중간중간에 틀리게 해서 제가 컨닝을 해서 시험지를 냈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다 하시고 교실에 들어오시면서 창가 쪽에 제일 앞에 앉아있는 저를 가르치면서 희야 빨리 일어나봐라. 선생님이 칭찬을 늘 해주셨고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저는 그날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네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야, 우리 반에서 희야가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저에게 박수를 쳐주셨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제 가슴 깊이 고이 숨겨놓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생활기록부를 보고 싶어요. 정말 도대체 얼마나 성적이 올랐길래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선생님이 그 칭찬을 받고 제가 감사함으로 늘 생활할 수 있고 자신감 있고 학교 안에서도 친구들은 저의 이름을 모르지만 제 얼굴에 점이 있어서 저를 기억은 하겠지만 희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라고 물어보면 희야 하면은 맨날 크게 웃고 떠들고 장난 잘 치던 그 희야 아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랑하고 밝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저에게 또 가장 괴로운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서 밥을 먹을 때 저는 어렸지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밥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전 중학교 1학년 점심시간에 그걸 느꼈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짝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밥을 먹을 때 저는 제 혼자 보육원에서 싸운 그 도시락을 제 혼자 제 앞자리에 놓고 칠판을 마주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때 먹었던 그 밥은 정말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그 60명이 있는 그 교실에 차라리 저 혼자 있다면 저 혼자서 그 교실에서 밥을 먹는다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자신 있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지만 그래도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고등학생이 돼서 제가 남녀공학이란 그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버스를 타면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계절에는 버스를 타면 제가 중간길을 걸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중간길에 버스에 자리가 있어도 저는 제일 앞자리에 손잡이를 꼭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간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발길을 옮기면 사람들의 시선은 저에게 도미노처럼 저의 눈에서 제 얼굴에서 제 가슴에 꽂혀서 저는 그런 화살을 받고 싶지 않아서 늘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남녀공학을 갔는데 남자아이들이 놀리는 건 여자아이들이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100여 명의 보육원에 아이들이 있었지만 금남의 집이어서 여자들만 생활하고 여자들만 봐왔던 저에게 남자들은 무서웠어요. 제 얼굴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 제 뒤에 서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부르는 별명을 제 뒤에서 속닥속닥 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고 내가 사람들 내만 다니면 고아라고 놀리고 내만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저 여자가 얼굴이 저렇겠노?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살겠노?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나도 이제 더 이상 고아로 살기 싫고 내가 오늘만 내가 학교로 갔다가 내가 그 길로 내가 도망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망을 가서 빨리 저도 돈을 벌어서 남들이 놀리는 이 얼굴에 있는 점을 수술해서 저도 예쁜 사람으로 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학창시절에 그 아이들을 1년 전에도 봐왔고 분명히 어제도 봐왔던 우리 반의 아이 친구들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편지를 제 가방에 넣고 옷 몇 가지를 챙겨서 내가 오늘만 버스 타고 학교 갔다가 그 길로 도망가야지 생각하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희야, 자 좀 빌려줄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희야라고 불러주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테이블에 놓인 자를 들고 그 아이 손에 딱 쥐어주면서 그 아이를 딱 봤는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분명히 어제도 봤고 1년 전에도 봤던 아이인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저를 도망 못 가게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도망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일 다시 학교를 가서 그 아이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어느 날 그 아이 전화번호가 제 손에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게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그 아이는 제 전화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그 아이는 다 받아주고 제 이야기를 공중전화기에 동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길래 아 얘도 나를 좀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좀 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데도 몇 달, 1년을 가까이를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를 감사하게도 졸업을 잘하고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 있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희야, 사실은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네가 걔를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이제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희야, 사실은 네가 좋아하는 그 애가 네 뒤에 앉아있는 애랑 사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동전을 억지로 빌려가면서 공중전화기에 서서 그렇게 전화하고 추울 때도 내가 공중전화기에 전화하고 더울 때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전화하고 차라리 처음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줬으면 제가 쉽게 도망이라도 갔을 텐데 도망도 못 가게 나를 딱 붙들어 놓고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60명의 아이들의 입을 꽁꽁 묶어 주셨던 거예요. 누구 하나가 저에게 안 그래도 도망가려고 마음 먹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희야, 사실은 네가 걔 좋아하지? 걔가 사실은 네 뒤에 앉아있는 애랑 사귄대.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도망가는데 아마 큰 힘을 실어줬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들의 입을 딱 막아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 잘하고 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은 여전히 저에게 아픔의 이유인 거예요. 아픈 차별인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다른 친구나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얼굴이 예뻐서 공부도 잘해서 그 아이들을 보고 어떤 집에 멋있는 남자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 만나볼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저에게 만나볼래? 또는 제 전화번호를 물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모든 아픔과 이유들이 저는 다 얼굴에 있는 이 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점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벌면 3개월씩 열심히 돈을 모아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레이저 치료를 받는데 6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월급을 20만 3,100원을 받았어요. 11조를 떼고 6개월, 3개월씩 4개월씩 모아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거예요. 500원짜리만큼 동전만 크기에 60만 원을 주고 치료했지만 제가 그거 치료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앉으면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나도 뽀얀 속살이 나오겠지. 너무 행복했어요. 딱지가 떨어지고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에는 뽀얀 속살이 아니라 빨간 속살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치료하면 나을 것 같았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열심히 치료했는데 열심히 안 나서주더라고요. 제 얼굴의 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보육원을 20살만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돼요.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한참 사춘기 때는 내가 여기를 도망가야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만 막상 20살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건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도 해방이라는 그 기분도 있지만 이제 정말 고아가 되는구나, 혼자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가면 어떻게 하지? 다른 아이들은 다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다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남편도 만나서 결혼할 텐데 나는 과연 가정이라는 걸 가져볼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대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 첫인상으로, 이 첫 대면으로 내가 어디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나를 받아주는 곳은 있을까? 부모도 버린 나를 누가 나를 받아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보육원의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희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여기서 나가지 말고 선생님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나가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직업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원장님이 다른 공부도 잘하고 예쁜 애들도 많은데 왜 나를 여기에 보육교사로 일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단 한 가지더라고요. 제 얼굴에 있는 이 점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보육교사로 일을 시켜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이 그동안은 아픈 차별을 받았다면 이 점은 감사의 차별이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보육원을 나가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결혼을 못한다 할지라도 65살까지 원장님이 저보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여기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얼굴에 점이 있어서 결혼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여기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늘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교회 가면 목사님이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알겠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란 배불리 먹여주는 밥이 감사의 이유였어요. 돈이 많으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엄마가 있으면 저에게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라도 똑똑하면 똑똑한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라도 많으면 이 상황에서 친구가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도대체 감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입가에는 늘 이런 찬송이 제 곡조에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가 늘어놓았던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경문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다른 아이들은 다 점이 없이 다 예쁜데 왜 저에게만 저도 똑같이 엄마만 없다면 저도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에게는 작은 점도 아니라 이렇게 큰 점이 차라리 옷으로 가릴 수 있는 제 몸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좋을 텐데 왜 얼굴에 저에게 점이 있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과 그런 업신여김과 그 아픈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말할 것도 없는데 너무 아프다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늘 그 찬양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육원의 아이들을 재워놓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제 얼굴에 점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좀 지워주세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 얼굴을 문질렀어요. 제 눈물이 제 볼에 떨어질 때 제 볼이 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쓰리고 진물이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문질렀어요.
아프지만 아프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손가락으로 제 얼굴 한 번만 이렇게 만져주시면 제 얼굴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제 얼굴을 상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앞에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두 팔은 앉아 계신 의자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머리는 땅바닥을 향해서 제가 쏟는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픈 눈물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파서 오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더 아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흘려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다음날 일어났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제 얼굴의 점을 지워주시진 않으셨지만 제 마음에 있는 붉은 점을 지워주셨어요. 거울을 봐도 제 얼굴에 있는 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그냥 예쁜 김희아의 모습만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점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고 저에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남들이 말하는 감사는 저에게 없었지만 남들이 말하지 않는 저의 아픔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싶으시면 제 부모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저를 하나님 품에서 보육원 안에서 보육원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원이라는 울타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육원이라는 울타리는 정말 저에게는 작은 사회였어요. 빨리 아프고 빨리 놀림받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걸 배웠어요. 그 속에서 감사를 배웠어요. 그 속에서 나누는 것을 배웠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이 넘쳤어요. 하나님 앞에 저의 복점이, 이 점이 복점이 되면서 감사의 이유가 되고 제가 살아오는 삶에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뒤를 따라오면서 그리고 제 앞을 스쳐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휘야, 뒤에서 보니까 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고 늘 밝고 명랑한 성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아픔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적 꿈이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어릴 적 꿈은 가수였어요. 결코 큰 꿈이 아니에요. 저에게 소박한 꿈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왜 가수의 꿈을 키웠냐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희야 노래 정말 잘한다라는 그 칭찬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제가 작년까지는 정말 제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괜찮은데 노래는 좀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수가 돼서 TV에 나가서 제가 노래를 하면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제 손을 잡고 보육원에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가수라는 꿈을 키웠어요. 자라면서 그 꿈은 허황된 꿈이란 걸 알고 제가 다 접었지만 그래도 저는 TV에 나가는 게 제 꿈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늘 염려하고 걱정했던 왜 저에게는 가정이란 걸 가져볼 수도 없을 만큼의 이런 큰 고통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미리 제 남자친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지금은 살이 이렇게 30kg가 쪘어요. 제 딸이 있으면 제가 30kg 쪘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면 엄마 아가씨 때 몇 킬로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애가 계산이 빨라가지고 금방 이렇게 해서 온 동네방에 다니면서 다 소문을 내거든요. 그래서 30kg가 쪄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많이 부어있지만 그때는 아가씨 때는 허리가 24인치였어요. 하게 나왔으면 더 예쁠 텐데.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더 예쁜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저렇게 올백을 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얼굴이 이게 점쯤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예배해 놓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제가 아무리 허리를 24인치로 졸라매고 키가 커 보이고 싶어서 이게 바닥에 있는 높이만큼의 구두를 신고 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저에게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맞으시더라고요. 제 뒷모습을 보면 따라오는 남자들이 참 많았어요. 생머리를 허리까지 내리면 제 뒤에 잘 따라오다가 제 앞에서 갑자기 자기 혼자 이렇게 쭉 버리고 가요. 재수야 하고 가는 거예요. 뭐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때는 간혹 가다가 제 예쁜 뒷모습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내리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면 어떤 남자가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을 보고 저를 만나줄까 아마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도망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장을 한 게 아니고 변장을 하고 갔어요. 변장을 하고 간 그날 제가 만약에 그 화장을 제가 지우려고 밥숟가락으로 끓는다면 아마 한 숟가락이 나올 만큼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돌아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저에게 전화 와서 희아씨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줘도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도도한 척을 했어요. 뭐 궁금하다고 하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도도한 척,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전화를 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물어봤으면 그래도 3일 안에 전화를 해줘야지 뭐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어요. 저는 항상 모든 것에 하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도 후회한다면 하고 후회하자라는 생각으로 무식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삐삐를 쳤어요. 삐삐를 치니까 감사하게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전화로 모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저는 보육원에서 근무를 해서 아이들을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쉬는 날이 2번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매일매일 매주 퇴근하고 매일매일 퇴근했다면 그 친구를 매일매일 만나서 제 얼굴 화장하는 게 이게 정말 부담스러웠을 텐데 한 달에 2번만 하는 건 저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더라고요. 전화로 밤 10시부터 아이들 재워놓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고 한 달, 2달, 반년이 흘러가고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의 모습을 보고 나면 또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얼굴에 있는 이 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 사진을 들고 가서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그렇다고 만나기로 한 날 화장도 안 하고 나가서 그 친구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 전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편지로 제 모습을 상세하게 적어서 이 친구에게 준다는 건 하나님 더 부끄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그렇게 1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3시에 대구에 있는 대구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 신났어요. 제가 보육원에서 일을 끝내고 또 그 얼굴로 갈 수 없으니까 보육원 선배 언니 집에 가야 해서 제가 또 거기에서 외출복을 다 갖춰 입은 상태에서 화장만 하면 예쁜 김희아로 바뀌는데 아직은 화장 전이라 아직 완벽한 김희아가 아니었어요. 보육원을 나와서 제가 오른쪽으로 코너를 틀어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그 언니 집이 있는데 제가 코너를 틀자마자 제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마시려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코너를 틀자마자 제 앞에 회색 차가 서 있었는데 고개를 딱 들었는 그 순간에 차에서 어떤 남자가 딱 내려서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제 남자친구가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우유를 마시려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면 저는 긴 머리카락으로 제 얼굴의 반을 가리고 다시 보육원으로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리는 것도 없었어요. 이제 들켰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이런 마음일까? 오히려 더 당당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긴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친구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단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아 씨, 얼굴이 언제부터 그랬노? 그렇게 묻길래 저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왜?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저를 언니 집에 내려다 줬어요. 겉으로는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언니 집에 뛰어 들어가면서 저는 신발짝이 대문 밖을 날아가는 줄도 몰랐어요. 뛰어 들어가면서 언니한테 언니 어떻게 지금 오는데 보육원 앞에 이 친구가 딱 서 있잖아. 언니 어떻게 이 친구 내 얼굴 다 봤어. 나 이제 이 친구 만나지 말까? 못 만날까? 언니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만나갖고 헤어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화장을 하고 백화점 앞에 갔어요. 시간을 맞춰서 갔어요. 또 정시간에 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졸여서 1시간 늦게 갔어요. 올라오고 말라오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서 백화점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누가 발을 탁 거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대구의 장동건이 제 뒤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물어오는 거예요. 희아 씨 배가 고프나? 밥 먹으러 갈까? 영화 안 보고 죽나? 영화 뭐 볼래? 그런 얘기는 물어왔지만 저에게 얼굴이 언제부터 그랬니? 왜 엄마 아빠 없이 왜 보육원에서 살아야 돼? 왜 그런 데 있었어? 네 고아였나라고 저에게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친구가 좀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내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이 까먹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이 친구는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옆자리에 여자친구의 자리를 내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감사를 알지 못했고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을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얼굴을 가지고 제가 비관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감사의 길 끝에 예비하신 그때 그 길에 저는 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의 모든 아픔을 알고도 저를 버리지 않고 저를 여자친구의 자리를 내어준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전에는 점을 숨기기 위해서 변장을 했다면 이제는 이 친구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제는 화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나도 이제 가족이 생기겠다. 나도 가정이란 걸 가져볼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키우면서 저도 이제 얼굴을 수술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결혼해야지라는 그 꿈을 조금씩 또 너무 키울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떠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친구를 만나왔어요. 감사하게도 1달, 2달 지나고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어금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너무 아파서 선생님에게 제 이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속에서 금이 갔는가 봐요. 다시 한 번 더 치료합시다 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제 코에서 콧물이 그냥 나고 제 눈물이 그냥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거예요.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코 안을 보시면서 코에 물혹이 생긴 것 같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면 뭔가 조금 심각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 얼굴의 점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심각하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이 제 코 안을 보시고 빨리 입원을 해야 된다. 빨리 입원을 하고 빨리 검사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코에 물혹이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다 퇴원을 하는데 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병원에만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7개과를 거쳐서 모든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제 코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날 저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선생님에게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어요.
저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제가 밖에 나와 있었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악성 종양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악성 종양이 저는 그때 암인 줄 몰랐어요. 그냥 종기 같은 건 줄 알았고 제 코에 무릎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 저는 그게 암인 줄 몰랐어요. 병원을 입원해서 밤이면 쏟아지는 코피를 받아야 되고 얼굴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야지 주사를 맞아야지만이 간신히 잠을 잘 수가 있고 쏟아지는 코피가 나중에는 간신히 잠든 저를 잠을 못 자게 제 목구멍으로 코피가 쿨럭쿨럭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입을 벌리고 코에서 쏟아지는 그 피를 대하에 받아내면서 정말 이러다가 죽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수술하기 전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병원식 2층에서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들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희아 씨, 당신은 수술하고 나면 오른쪽 눈 밑에서 위에 있는 뼈까지, 이까지 뼈가 다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뼈가 없이 비어진 그 공간에는 오른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이 얼굴로 이식이 될 겁니다. 팔에는 허벅지에 살이 이식이 될 거고 당신 목은 구멍을 내야 됩니다. 먹었던 음식은 코로 다시 다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당신 피부 이식이 잘 되지 않으면 얼굴에 괴사가 일어나서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들이 저에게 쏟아지는데 저에게 상악동 암입니다라고 선생님이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암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암보다 더 무서웠어요. 이제 오른쪽 얼굴에 반이 없어지면 이 친구 앞에 내가 어떻게 있지? 그동안은 내가 화장으로 변장을 하면서 이 친구 옆에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예쁜 이 얼굴마저 없어진다면 나는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헤어지자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그 친구와 나눈다면 이건 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의 아픔이 될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헤어지자라고. 늘 병원에 찾아와주고 저에게 전화해 주었던 그 친구가 제 전화를 받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 침상에 누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떠나가도 미워도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애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었고 저도 사랑을 받아봤고 누군가가 저를 위로해주는 그 위로를 받아봤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에 제가 너무 얼굴이 아파서 잠을 뒤척이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제 침대밭에 검은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아픈 상태에서 제가 눈을 뜨고 그 검은 그림자를 봤을 때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몸을 뒤척이고 그 친구를 다시 봤을 때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제 남자친구가 새벽 3시에 제가 보고 싶다고 병원을 찾아와 주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13시간의 수술이 끝이 나고 제가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건 제 혓바닥으로 제 입안의 구조를 살피는 거였어요. 입안에 혀로 이곳저곳을 살폈을 때 저의 이는 반은 이미 뼈와 함께 다 잘려나가고 없고 제 입천장의 반은 다른 살이 이식되어 있는 거예요. 입은 벌어지지 않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맞은데 또 맞는 그 아픔이 이런 아픔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를 붙들고 엄마, 나 25년 동안 충분히 이것 때문에 아팠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또 암이 찾아왔어?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이 친구랑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기 싫은데 어쩌면 내가 먼저 버림받을지 몰라서
버림받는 아픔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 나 어떡해,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은 제 옆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하고 나면 내일 다시 하늘에 떠있는 별을 제가 볼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지금 제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이 아픈 고통이 사라질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감사의 이유가 다시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25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위로와 관심을 병원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24시간 보육원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저를 간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겐 너무 과분했어요. 12월이면 보육원이 가장 바쁜 때인데 왜 선생님들이 나를 교대로 이렇게 간호를 해주지? 미안하고 과분하고 감사한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병원에 있는 그 한 달이 가장 행복했지만 또 병원에 있는 그날이 제일 슬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수술이 끝나고 이제 병원에서 더 할 게 없으니까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퇴원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이었어요. 어느 곳에도 어떤 곳에도 제가 퇴원합니다라고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병과 친구가 되어서, 병과 가족이 되어서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2년 전에 저의 얼굴에 있는 이 점을 남자친구에게 보게 해주셨고, 2년 후에 저에게 걸린 이 암을 남자친구와 함께 하게 해주셨고, 그 친구와 4년을 투병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그 멋있는 아들 옆에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조건을 가진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실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버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살다가 아픈 거 어떡하겠노?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결혼을 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저는 10달 동안 남들은 손가락 발가락 10개인지 궁금하다고 하지만 저는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얼굴에 있는 이 점 아기에게는 닮지 않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아픔을 아기는 닮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10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저는 그렇게 예쁜 아기도 세상에 태어나는구나. 너무 예뻤어요. 아기가 너무 예뻤어요. 제 눈에 얼굴에 점만 없으면 다 예뻐 보였어요. 그 아기를 제가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온 날 정말 온전한 가족이구나, 가정이 생겼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 작은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보고 있는 내내 행복한 거예요. 잠을 자는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고 그 아기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괜히 한번 슬쩍 건드려 보기도 하고 다시 깨워서 울리기도 하고 그 아기를 다시 가슴에 안아서 토닥여주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제가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점이 아기 얼굴에 내려앉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의 마음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저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제가 젖을 빨고 있을 때 당신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정말 하나님께 이 점을 떼서 당신 얼굴에 뗄 수만 있다면 당신이 가져갈 수 있게 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프다 못해 당신은 무서웠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딸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데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저 때문에 70년대 초반에 여자아이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는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구박도 받고 당신은 이런 아이를 낳았다고 정말 사람이 아닌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어린 시절 꿈꿔왔던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그 아기가 돌아오는 몇 시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 그 아기가 너무 보고 싶은데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40년 동안 대한민국에 맡겨놓고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도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이 나고 제가 떠올라서 얼마나 보고 싶을까,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당신의 기록을 남겨주셨다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수 있지만 어떠한 기록도 저에게 남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TV에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제 딸아이를 키워오다가 제 딸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엄마가 얘기하고 제가 엄마 할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예언아 네가 엄마하고 엄마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아기랑 소꿉놀이를 했어요. 제가 아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딸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이고 우리 아기 배고파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인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그 아기에게 했던 그 말이 그 딸아이 입에서 저의 귀에 들려오는데 정말 엄마가 딸에게 우리 아기라고 불러주면 이런 느낌일까? 이런 마음일까? 엄마가 나를 아가라고 불러준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그 생각이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아이가 부르는 엄마를 나도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엄마가 있다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제 딸아이에게 했어요. 엄마 나 아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기 아파 엄마가 안 아플 때까지 옆에서 지켜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엄마구나.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 없는 아이가 엄마가 되어서 아기를 키울 때 그 아기는 하나님은 그 아기를 통해서 저에게 엄마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기를 낳고 800일을 하고 잠을 자는데 제 딸아이가 저에게 엄마는 몇 살에 보육원에 갔어요? 누가 키워줬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을 파고들면서 제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지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놀리고 정말 저를 죄인처럼 취급하지만 이 모습이라도 자기에게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한데 그 엄마에게 엄마가 없다는 게 불쌍하게 보인다는 그 아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네 얼굴이 그래서 얼굴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 건데 그럼 어떡할 건데 라는 말을 늘 많이 해왔어요. 정말 저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죠? 하느님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에게 화살부터 쏘고 비난의 말들을 쏟아도 저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아이가 아프다면 그것만큼 아픈 건 없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 받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아기랑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지나간 그 5명의 아이들이 제 뒤통수가 구멍이 날 정도로 쳐다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저를 비웃으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손을 잡고 그 아이들 쳐다봤어요.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가 그래 재밌는데 뭐가 그래 웃긴데 나도 한번 웃어보자. 나는 이것 때문에 아픈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가슴이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사리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아직 말을 해도 어떤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은아, 이 다음에 예은이가 학생이 돼서 길을 걸어가다가 엄마를 만났는데 그때 엄마가 만약에 부끄럽게 느껴지면 엄마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된다. 아가야, 그래도 그때는 엄마가 네 마음 다 아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작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에게 네 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상처받을 거라는 말로 저를 겁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셔서 그 아기를 상처받지 않은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픈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있는 감사를 끄집어내서 감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그 아기를 부둥켜 안으면서 예은아 넘어졌는데 이것밖에 안 다쳤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어린이집에 갔다 오다가 넘어진 그 아기의 손바닥을 보면서 제 코에서 쏟아지는 그 코피를 봐도 무섭지 않은데 아기의 손에 나는 그 피는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저리더라고요. 그 피나는 손을 저에게 보이면서 하는 말이 엄마 오다가 넘어졌는데 이거밖에 안 다쳤어요. 다행이지요.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에 감사합니다로 아이를 키웠더니 그 아기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함을 아는 아이로 자라주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창건 수업이 있는 날이면 그 아이는 어김없이 저에게 엄마 꼭 학교 와주세요. 꼭 오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늘 쓰고 다니는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뒷문으로 그 아기와 눈을 딱 마주치면 아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아이가 상처받을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엄마가 있음에도 우리 엄마가 학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래서 외로워서 아픈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몰랐던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줄 거다라고 마음먹은 그 마음이 상처를 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아기가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람들은 딸 바보라고 하는데 저는 엄마 바보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정말 부모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행복한 말이 있다면 이 말이지 않을까. 엄마 바보인가 봐요. 이라는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지금 여기에서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돈이 많아야지만이 감사고 넓고 좋은 집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연봉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세상에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다면 저는 그 환경에서 겸손을 찾아서 그 겸손을 통해서 행복해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범사의 감사를 아픔에서 범사를 찾아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로 인해서 그 아픔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해서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오른쪽에 암이 찾아왔을 때 저에게는 이 복점이 없었다면 저는 이 암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이 암을 하나님은 복점이 되게 해주셨고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 암이 찾아왔을 때 이 암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점을 원망하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면 어쩌면 찾아온 이 암은 제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든 고통이 되게 해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암도 하나님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픈 고통이 있다면,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크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셨고 그 아픔을 감사로 이겨내셨을 때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행복을 넘어서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프지만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하나님은 또 다음에 또 저를 다시 여기 불러주실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에게 범사에 감사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해서 달라진 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제 얼굴이 두려워서 남들이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제가 여러분들과 시선을 마주하고 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감사가 없었다면 제 삶은 저주의 삶이었고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인생을 살겠노. 내가 저 얼굴이면 나는 죽었다. 저 얼굴로 우에 사노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던질 때 저는 당신이 이 얼굴이면 살아갈 수 없고 당신이 이 얼굴이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지 않은 겁니다. 저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아픔이지만 그것 또한 감사가 큰 감사가 되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졌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저는 책을 꼭 쓸 거고요. 간증을 꼭 할 거예요. TV에 꼭 나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나이 40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았어요. 정말 제가 살아온 삶의 원망의 길과 감사의 두 갈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비해 놓은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의 길로 가다가 아파서 눈물 흘리고 슬퍼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 감사로 참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서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신 아주 행복한 그 감사를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연 백도시에 나왔던 얘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KBS 여인만만에서 주부 강사 오디션이라는 프로가 갑자기 생겼어요. 원래는 그런 걸 하지 않은 프로인데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희야 KBS 여인만만에서 주부 강사 오디션을 본다는데 네 생각이 난다. 나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어요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TV에 막상 나간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TV를 화면 사이에 두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지금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면서 정말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TV에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을 때 제 딸 예은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글쓰기를 했는데 저는 엄마에 대해서 썼어요. 라면서 저에게 자기가 쓴 글을 읽어주더라고요. 엄마의 아픈 모습을 상세하게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때론 아픈 엄마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프지만 늘 자신감 있고 밝고 명랑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라는 그 글을 저에게 읽어주었을 때 저는 아이의 눈에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비쳤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력서를 낸다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어요. 지원 동기서에 어떻게 썼냐면 지금 쌓이시는 흥겨운 노래로 세상을 즐겁게 하고 있다면 이럼에도 저 김희아는 감사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지원서를 써서 보냈어요. 500명이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500명 중에 40명을 뽑는데 저를 뽑아주셨어요. 뽑아주셔서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제일 뚱뚱한 사람도 김희아고 얼굴도 너무 화려한 사람도 김희아고 제일 초라한 거예요. 진짜 대구에 와서 온 촌놈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저에게 주눅이 드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방에 사탕을 넣어서 다니는데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탕을 제 가방에서 꺼내서 그 앉아있는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탕을 손에 하나씩 쥐어주면서 이거 드시고 제가 1등 할 거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디션을 보고 40명 중에 8명이 뽑혀서 8명이 방송국에 가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결승전에 4명이 올라가서 제가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앞에 나가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거예요. 제 순서가 돼서 앞에 나가기 전까지 저는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이었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원고가 있었지만 원고 자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제 순서가 돼서 앞에 딱 나갔었을 때 정말 저는 느꼈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을 잘해서 예뻐서 똑똑해서 준 상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온 저에게 감사의 상을 1등으로 주셨어요. 저는 강사가 하나님이 저에게 강사라는 꿈을 주셔서 저는 강사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오디션이라는 프로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 나와서 1등을 해서 강사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PD분이 강연 백도시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강연 백도시를 녹화를 했어요. 12월 달에 녹화를 했는데 6명이 녹화를 하는데 6시부터 밤 10시까지 녹화를 하는 거예요. 저를 제일 마지막에 세워주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방송국안이 술렁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촬영하고 있던 TV 관계자 모든 분들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를 촬영하면서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이 여자를 TV에 내보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TV에 내보냈다가 사람들이 TV를 다 돌려버려서 시청률이 다 떨어지고 방송국으로 항의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의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강연을 마지막에 하고 딱 내려왔을 때 그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임성훈 선생님에게 오프닝 멘트를 새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새로 올라가서 오프닝 멘트를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김희아 씨 강연은 신년 특집으로 단독으로 내보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여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시청률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함께 TV를 봐주셔서 그날 강연 백도시의 시청률이 지금까지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여자가 과연 행복하겠나 안 행복하겠나 하시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제 삶은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는 느꼈고 하나님이 저 대신 더 많이 아파하신다는 걸 저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기적의 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드렸던 하나님 제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흘려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저의 고백이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서 눈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최악의 조건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최고의 조건을 가졌고 저에게는 이 아픔은 감사의 약이 치료가 되면서 저는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